미사 인원은 한 30명 안쪽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없죠. 그런데 그분들의 기다리는 마음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눈빛이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고해성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그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고 그분들은 그곳에 있고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분들의 그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마음, 물론 로컬 성당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국말로 강론을 듣고 고해성사를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큰가 봅니다. 여하튼 제자들은 엠마오를 가지만 저는 켈로나를 가게 되었네요. 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되겠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아마 저하고는 정반대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물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듣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부활이 뭔지는 잘 모르는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살 궁리를 해야 되겠다. 뭐 먹고 살지 엠마오로 가서 한번 생각 좀 해보자라는 제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으니까 이젠 할 일이 없고 다른 할 일을 찾아서 떠나는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마음은 뜨거워지고 뭔가 알아들을 것 같기는 하고, 그런데 부활은 잘 모르겠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빵을 떼실 때에야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때에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다시 제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복음에 그려진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착잡하게 엠마오로 가야만 했던 이유는 아마 잘못된 기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데모라고 하죠. 데모를 좀 일으켜서 우리를 로마의 지배하에서 해방 좀 시켜주는 지도자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기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세속적인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으셨나 봅니다. 세속적인 것은 그들의 일이고 나는 너희의 마음을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겠죠. 죄로부터의 구원, 그것을 신경 쓰시고, 그래서 고난의 길을 겪으시고 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까지 맞이하시게 되죠. 목숨을 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에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 한 번쯤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명예나 행복이나 이런 것 좀 주시면 제가 잘 믿어볼게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지,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죄에서의 해방이죠.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서 멀리해서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인간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별 상관없고 그냥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런 것 좀 주시면 내가 주님 잘 믿어볼게요 라고 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어느 책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그런 병이 있대요. 그런데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사해야 하는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끔 나오시는 분들, 그런데 제가 바빠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좋은 건 알지만 미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저는 이라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제자들도 사실 그런데라고 하는 병에 걸렸던가 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죠. 그런데 예수님 죽었지 않습니까? 부활했다는 소식은 잘 모르겠고 듣긴 들었지만 이해는 잘 못하겠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죠. 우리들도 혹시나 그런데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할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예순 스타디온, 약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바로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알 수 있을까? 그런데라고 하는 병에 갇혀 있지 말고 어떻게라고 하는 해결책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의 작은 기억, 작은 습관, 작은 추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빵을 떼실 때에야 그분을 알아보았다. 빵을 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작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이 떠올랐을 겁니다. 다른 데선 그러죠. 마리아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라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리아라 부르는 그 음성이 작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굽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저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았던 하나의 추억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처럼 잠깐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가끔은 되돌아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작은 추억들,
작은 습관들이 우리를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부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호칭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들 주님, 예수님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작은 형용사 하나 붙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참 좋으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나에게 관심 많으신 예수님. 이러한 작은 호칭들이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은 추억이지 않을까. 미사도 좋고 기도도 좋고 봉사도 좋습니다. 그러한 작은 추억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합시다.